반갑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초파일이에요. 그죠? 금방 1년이 금방 지나가요. 그래, 특히 절에 있는 사람들은 그 4대 명절 지나고 나면 1년 금방 지나가고, 정초기도 끝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초파일 준비하고, 초파일 끝나면 백중하고, 백중 끝나면 이제 동지기도 하고, 그래서 1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게 절에 있으면 행사와 더불어 나이 드는 게 느껴지는데,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간 지나가는 거는. 근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1년 계획을 쭉 세웠을 때, 올해는 어떻게든지 신도분들이 실질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1년 계획을 짜야겠다 싶어가지고, 올해 첫 그 정초 때부터 저희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계획을 잡아가지고 실시한 것이, 우리가 저 3월달에 했던, 3월달에 뭐 했죠? 출가제일, 열반제일. 2월달인가 3월달인가? 그죠? 그래가지고 8일 동안 출가제일에서 열반제일까지 8일 동안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4월 9일부터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3주에 걸쳐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구 스님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 이제 실제로 하는 연습을 6번에 걸쳐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출가제일, 열반제일 법회를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행복하기를 누구나 바라는데 방법은 잘 몰라. 그냥 무조건 아유 잘 되고 좋게 돼 주십시오,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생각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행복하게 하고 괴롭지 않으려고 그러고 즐거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알고 행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건 없거든요. 본인이 행복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건 없어요. 이건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죠. 행복하려고 하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행한 것만큼 본인한테 행복하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라는 얘기를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그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행복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은 등산을 할 때 산 밑에서 등산도 약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연히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발걸음을 떼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8일 동안 했던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괴롭지 않으려고 하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에 대한 대체적인 그 동의를 얻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나한테서 실현이 되려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제 행할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정확하게 찾아보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등산 약도만 보고 대충 집에 가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간단 말이에요. 산에 안 가면 정상에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힘들어서 땀 흘려서 한 발 한 발 올라가지 않으면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만 알고 실제로 행하지 않을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앞에 8일을 하고 다음에 뒤에 6일을 다시 또 이렇게 설계를 했던 이유는,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괴롭지 않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 때 느껴지는 이 공허함, 이 외로움, 이 이렇게 쓸쓸함, 이런 모든 것들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를 극복하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먼저 확인하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연습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반복해서 행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막 일어날 때 그걸 못 이겨낸단 말입니다. 외로움이 막 일어날 때 어떻게 하지 하고 이게 당황하지, 그 마음, 아,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막상 어느 시점에 대해서 내가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하고 우울하기 시작하고 했을 때, 아, 이제 공부해야 될 때구나. 이 우울한 느낌, 이 두려운 느낌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이제 공부할 시기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당황한단 말입니다. 당황하고 갑자기 자기한테 몰려든 두려움이나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그 두려운 느낌, 괴로운 느낌에 제압당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려운 느낌은 사실은 자기가 선택한 거거든. 자기가 선택한 두려움 느낌에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 그러면 지금부터 착실하게 연습을 해서 마치 근육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컵을 들려고 할 때 몸에 근육이 있고 힘이 있어야 이 컵을 드는 것처럼 우리의 수행도 그와 같이 근육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마음에서 욕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두려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를 근육이 있어야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연습을 안 해보면 지금은 괜찮으니까, 지금은 아직 나는 죽을 때 멀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해서 막상 죽음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이 몰려들었을 때 내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연습한 덕이 있느냐, 없어요.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젊은 쪽으로 이렇게 빠꾸하는 인생은 없어요. 앞으로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지금 40이라고 해서 안심하지만 좀 있으면 50대예요. 50은 좀 있으면 60대고 70은 좀 있으면 80대고 좀 있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죽음이라는 게 뭘지, 나는 이 세상에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두려움에 내가 갑자기 그런 두려운 느낌이 들었을 때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겨내려고 그러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걸 하자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고, 그렇게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는데 어떤 두려움이 나를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가난한 것도, 아픈 것도, 병든 것도, 늙은 것도 죽음보다 미치예요. 그럼 죽음을 이길 수 있으면 그 밑에 거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늙었구나. 늙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납득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납득되면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거든.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연습이 충분치 않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는 산에 올라가기 전에 약도만 쳐다보고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하고 집에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걸어갈 때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어떤 힘든 게 있는지, 산을 올라갈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연습을 통해서 행하지 않으면 마음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오는 이유는 마음을 수행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마음을 수행하기 위해. 그런데 마음을 수행해야 된다는 말만 듣고 가요. 그죠? 실제로는 한 번도 안 해. 그러니까 절에 오래 다녔으면서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아이고 안 되겠다. 마음 수련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늘어난 분노, 화가 나면 화를 팍 내고,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억울하다고 막 그러고, 누구 막 욕심내고 막 이런 일을 그대로 한다면 절에 오래 다녔어도. 왜 그러냐면 마음을 수행해야 된다는 말만 들었지 한 번도 안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조절하고 컨트롤하면서 제어할 것이냐, 우리 통솔 하에 둘 것이냐는 실제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마음이 뭔지도 사실은 잘 몰라.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에 쫓아가기 바쁘지
마음이 어떤 건가를,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선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참선을 시작을 해요. 하면 대부분 앉아서 한 5분 가면 잘하지. 5분 정도 지나고 나면 자기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쫓아가기 바빠요. 뭐 어쩌고 집에 빨리 가스도 안 잠궈놨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뭐 누구 남편이 올 때가 됐는데, 애들이 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마음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수행해야 될 대상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뭐가 위험하냐면, 우리가 한테 두려움이나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컨트롤을 못해요. 이 두려움을. 그런데 이 연습이 되면, 무서운 느낌이 팍 들었을 때, 무서운, 이건 느낌이구나 라고 하면서 대상을 딱 이렇게 파악을 해요. 그러면서 요거를 잘 갈무리를 하면 대상이 나를 잡아먹지 못해요. 두려움이 나를 잡아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나를 어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딱 가둬두는 거예요. 느낌을.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누가 무슨 뭐 마일리지 주고 그러는 거 없어요. 오래 다닌다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절에 오래 다니면서도 그거 못하는 사람 보면 좀 아깝단 말이죠.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절에 왔으면서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어떻게 통제되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대로 앉으신 다음에 눈을 살짝 감아보세요. 감고 지금부터 한 3분간만 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부터. 자, 그만. 미룡사에서 법회한 이래로 제일 조용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이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번. 그러면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을 때 생각이 일어나죠.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쫓아가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뒤에 있어요. 자, 앞에서 무슨 생각이 지나가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게 오늘이 날씨가 어떤데 라고 하는 생각을, 날씨가 어떤데 라고 찾아보는, 이렇게 뒤에서 찾아보는, 이렇게 이것이 이런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뒤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라는 게 지나가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걸 쳐다보는 생각이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꽉 맞아가지고 생각이 없으면 보는 놈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지나갈 때 보는 생각하고 보여지는 생각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놈하고 보여지는 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지나간 생각이에요. 금방 일어나는 생각이나 일어나지 않은 생각을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생각이 이렇게 일어날 때, 금방 무슨 생각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의 대상에 우리가 마음을 살필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나간 생각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 생각이 속도가 천천히 가요. 살펴보는 놈이 있으면. 안 그럴 때는 이게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는 생각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거를 쳐다보는 사람하고 지나가는 놈하고 같은 한편이 돼서 가버리면 소설을 쓰는 거예요. 계속 무슨 스토리를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무슨 생각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냐면 보는 놈하고 보여지는 놈이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에요. 그걸 망상이라 그래요. 계속 생각이 끄집없이 이어지면서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갈 때는 보는 놈과 보여지는 놈이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같이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보는 놈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집에 가야 되는데 할 때 집에 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금방은 조금 전에 이렇게 파악을 했잖아요. 집에 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파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파악하는 놈하고 집에 가야 된다는데라는 생각하고 같이 덧붙어가지고 가버리면 이게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없이 가요. 뭐 별놈의 생각이 다 나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아이고 지금 몇 시지 집에 가야 되는데 라고 해버려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을 때 집에 가야지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만 처음에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윗바사나라 그래요. 이게 윗바사나예요. 지나가는 생각을 따로 떨어져서 보는 거. 같이 덤태기 써서 그 망상에 흘러가지 아니하는 거. 이게 윗바사나예요. 그렇게 윗바사나를 통해서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생각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건 연습이 필요해요. 왜 연습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1분만 지나면 일으킨 생각을 내가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편이 돼버려요. 보는 놈하고 보여지는 생각하고 한편이 돼서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별놈의 소리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금방 시간 지나가 버려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죽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도 모른 채 죽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윗바사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봄으로써 컨트롤이 되고 보여지면 나쁜 짓을 하려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해도 내가 뻔히 보고 있으면 나한테 의미가 없어져요. 그 나쁜 짓이, 그 괴로운 일이, 그 두려운 일이 나한테 의미가 없어져요. 네가 그렇게 해서 나를 두려울게 만드는구나. 알면 두려움은 나한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윗바사나 그러고 이거는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머리가 좋다고 젊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100% 연습이 하는 거예요. 연습해서 생각이 둘로 나눠져 있고 보는 놈이 있고 보여지는 게 있구나라는 걸 했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볼 줄 아는 것. 그래서 느낌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구나. 자, 배가 고픈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내가 객관적으로 딱 띄어서 보면 나는 집에 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딱 알면은 이 생각이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정체를 알게 돼요. 그 마음의 정체를. 두려움, 괴로움 모든 것의 정체를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의미가 없고 괴로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고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이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일어났구나 라고 알면 그 느낌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컨트롤이에요. 이게 윗바사나. 뛰어서 본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 교수님하고 9일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연습할 것인지를. 아셨죠?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이웃하게 잘해야지. 아무리 백날 약속하고 자기한테 해도 소용없어요. 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만 그렇게 하고 말만 그렇게 할 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왜? 자기 마음을 자기 컨트롤 못하는데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말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가버린다니까. 화내지 말아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고 싶다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움직여서 그 일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백주 그렇게 얘기만 하고 그렇게 욕심내더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착하게 살지 못해요. 욕심 안 내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화 안 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구조를 모르면. 아셨죠? 죽음이라는 것은 당해봐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 그 사람이 이미 죽었어. 죽음이 두려운 거는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아직도 살아있는데, 아직 죽지 않았는데 왜 죽음이 두렵냐? 이건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낌. 그 느낌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이고, 무서울 것이야. 무서울 거야. 나쁜 것일 거야. 이렇게 혼자 그 느낌에 내가 제압당하는 거예요. 그 느낌, 이래서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두려움이라는 게 일어나는구나라고 그것을 딱 윗바사나 떨어져서 보게 되면 컨트롤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본 경전 내용 중에서 가장 부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부처님다운 쿨한 대목이 어떤 거냐면, 부처님이 어느 날 그 간병실을 가셨어요. 그 간병실이라는 게 뭐냐면, 나이가 많은 비구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누워 열반당 같은 곳이에요. 나이 늙은 비구 수행자들이 누워서 이제 오늘을 내일 하는 사람들한테 부처님께서 문병을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잘 살펴보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뭐 몸은 어떻느냐, 뭐 곧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저 문에 맨날 붙어 있는 당신은 지금 뭐라 그랬지? 뭐라고 붙어놨지?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환자들한테. 지금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는가? 네 느낌에 속지 않고 있는가? 라고 죽기 직전에 있는 수행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죽음이 그대를 이렇게 하기 전까지 끝까지 그 느낌을 관찰하라. 쳐다보고 속지 마라. 느낌을 끝까지 알아차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게 문병간 부처님이 환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쿨하잖아. 죽지 마라. 뭐 안 죽는다. 뭐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끝까지 죽음이 그대를 덮칠 때까지 알아차리고 있거라. 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대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분명하게.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네가 제압당하지 않고 있는가?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에요. 우리한테도 똑같은 얘기예요. 오래 사실 거예요. 빈말이지 다 알지. 건강하실 거예요. 잘 사실 거예요. 축원이에요. 그냥 축원. 문제는 뭐예요? 정확하게 잘 알아차리고 있어서 그대의 마음이 빚어내는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을 그대가 통솔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차려라. 잘 알아차리고 속지 마라. 느낌에. 두려움이 있을 때, 겁이 날 때, 뭐 괴로울 때. 느낌이에요. 느낌. 괴로운 느낌.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해. 귀 딱 맞고 안 들었다고 치면 괴로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죽었어 아직. 근데 죽음이 두려운 거는 느낌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죽으면 싫은데 라고 하는 그 느낌을 내가 혼자서 그 병에 갇혀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겁내지 마세요.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고. 부처님도 돌아가셨어요. 부처님도 열반제일날 돌아가시고,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알아차려라. 끝까지 알아차리고 속지 마라.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운 느낌을 이겨내는, 두려운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연습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몇 살이라도 젊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돈 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 좀 이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그래야 나의 일생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아셨죠? 네. 혹시 질문? 그래서 4월 9일부터 화요일날 수요일인가? 화수. 그 다음에 다음 주 또 화수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하고, 또
그 이구스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할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티칭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난방식이에요. 난방식으로. 하나하나 할 거니까 9일부터 10일 또 그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 꼭 참석하셔서 그 대신 뭐 가가지고 그냥 뭐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왔습니다. 이러지 말고 인사치레로 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무슨 뭐 회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여러분들이 윗바사나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연습 수행을 하시는데 동참하시라고 말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있으면 초파에 그렇게 하면 이제 부처님이 하나씩 하나씩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 부처님이 되실 때까지, 그죠? 부처님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 컨트롤할 수 있으면 부처님이에요. 아셨죠? 뭐 여러 많은 부처님이 미룡사에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